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9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월요일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한 주간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만족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도 또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과 또한 악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악한 마음들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늘 주께 순종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시고 힘있게 하옵시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참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염려를 버리고 주께 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주님을 향한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통해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다. 성령이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그것은 결혼과 어떤 음식물을 금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은 성욕과 식욕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부정하다, 경건치 못하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보고 그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귀신의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 왜냐하면 성욕과 식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 안에서의 성욕은 부부를 한 몸이 되게 하고 자녀를 얻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욕이 있어야지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무엇을 할 의욕을 가지게 되고 또 먹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욕과 식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주신 선한 것입니다. 성욕과 식욕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릴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세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결혼을 금하고 음식물을 금하는 그런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 결혼 안에서의 성욕과 또한 바른 식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것이므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가르침을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들에게 가르칠 때,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이 디모데 본인에게도, 가르치는 디모데 본인에게도 유익이 주어집니다.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세상 이야기나 세상의 지혜를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방식, 세상의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훌륭한 일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르치는 사람의 복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그 내용을 가장 잘 배우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가르치는 우리 자신, 본인이에요. 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동안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박히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본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그 가르치는 본인이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더 깊은 의미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뭐라고 가르치나, 뭐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복된 일이에요. 그렇게 전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우리 자신이 그 말씀 안에 더욱더 확신 있게 거하게 되고 그 깊으신 뜻을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해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너가 좋은 교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깊이 뿌리 박히게 될 것이다, 가르치는 자가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하는데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거예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이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가는 곳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데까지는 부지런히 쫓아가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다 들어야 돼요. 다 읽어야 돼요. 하지만 성경이 멈추는데, 성경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은 데에서는 우리도 함께 그 앞에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면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중 하나는 이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제 성도는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만 불신자들,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죽은 불신자는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해요. 이게 사실 우리 정서에도 우리 이제 조상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제사밥 먹으러 온다, 뭐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이게 일리 있는 것처럼 들려요.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사실 귀신이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 기원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신약 성경의 유다서에 보면 어떤 천사들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악한 세력을 이루었다, 이렇게 어렴풋하게 귀신, 사탄의 정체를 설명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단은 성경을 넘어서서 불신자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궁금하니까 이 귀신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궁금하니까 이거 불신자들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성경을 넘어서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근데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우리 또한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대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계속해서 연단해야 돼. 연단. 여기서 이 연단한다 할 때 이 연단은 이 운동 선수들이 매일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훈련을 받는 것은 참으로 고되고 지치는 일입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농구 선수는요, 하루에 수백 번에서 수천 번의 슛을 쏜다고. 똑같은 동작하는 거예요. 그 골대에 공을 던지는 건데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그걸 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 뭐 어느 날 잡고 한 번 한다 이러면 이해할 만한데 그걸 매일 해야 된다. 매일 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는요,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또 그 물집이 또 잡혀가지고 그 손가락이 검게 변할 때까지 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타격 연습을, 스윙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를 뛰는데 그들이 훈련은 매일 50km에서 60km를 달려간다고. 훈련은 그것보다 실전보다 더 많이 한다고. 레슬링 선수들은 귀가 뭉개질 정도로 완전 귀가 뭉개지는. 그래서 이 레슬링 선수는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귀가 보통 사람의 귀가 아니에요. 다 뭉개져가지고 하도 잡아 당겨 대니까 뭉개져 있거든요. 그걸 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연습해서 연습해야지 경기에 나가서 훌륭한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운동선수들이 이처럼 매일 고된 훈련을 하듯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이 연단은 운동선수들이 하는 연단보다도 훨씬 큰 유익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분명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을 통해 선수들은 원하는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선수가 아니더라도 보통의 사람도 매일 운동을 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몸이 잘 작동하겠죠. 이런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할 때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생이란 말은 지금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내생은 죽음 이후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연단하면 금생의 유익이 있어요. 금생에 지금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니까 분명히 유익이 있죠. 하지만 내생, 즉 죽음 이후의 삶에는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음 이후에 썩게 될 것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몸이라도,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육체는 썩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연단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유익이 있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 유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경건.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걸 훈련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 그렇게 경건에 이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세요. 또한 그를 친히 높여주세요. 경건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근데 경건한 사람이 누리는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건한 사람의 나라예요. 경건한 사람의 나라.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권면입니다.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요즘에 아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운동 열심히 해요. 이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에요. 운동해야 됩니다. 하지만 육체의 연단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게을리하는 성도가 참 많아요.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이 땅에서의 유익만 줄 뿐이지 죽음 이후의 삶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냥 육체의 연단만 한다면 그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잠시의 유익을 얻기 위해 그렇게 힘쓰면서 영원한 유익에 무관심하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자기 부인과 절제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그것이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야지 어떤 순간에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그런 큰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건강해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니까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하지만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됐고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은 귀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내 안에 머물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전하는,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육체의 연단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훈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또한 독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요즘 유행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속히 이 모든 병에서 자유케 되어져 건강한 몸으로 다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와 잠을 잘 이루지 못함과 여러 염려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복된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